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절 8장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8장 21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일만 또 힘든 일만 생기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도우심도 많이 체험했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부정적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합니다. 2, 3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잘 아셨고 이러한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데서부터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인 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신 거죠.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그것도 배불리 먹이신 이 역사의 원동력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게 되고 큰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을 먹이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그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먼저 갖기 시작해야겠죠. 관심이 있어야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오병이를 드리게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자신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과 그들의 배고픈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사흘이나 되었다 먹지 못한 것이 또 이들이 이대로 보내면 기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들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들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4절을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떠들어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 광야라는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고 생각이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축복하심으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기억했더라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을 기억했더라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먹이고자 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구원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체험들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메신저들의 간증과 또 라이프 테스모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숙대를 개척할 때도 그러했고 또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가을 수양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기억나세요? 한 번은 설악산 입구에서 또 한 번은 월악산 입구에서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또 교회 건물 누수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우리 김누디아 목자님 아버지 교통사고 때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우리 하예수 목자님 숙대 교직원 채용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몇 년 전 우리 카투사로 입대한 김대한 목자님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자대 배치 받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산 미군 부대에 자대 배치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강선주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난 1년 동안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많은 믿음의 체험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해야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즉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이라잇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강선에도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죠. 나라고 애외가 될 수는 없겠죠. 정혜빈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즉 나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7월 26일부터 29일에 있는 여름 수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은 메시지로, 어떤 분은 라이브 테스모니로, 어떤 분은 특송과 싱얼롱과 또 사회로, 어떤 분은 열린 드라마와 연극과 워십 댄스와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떡 몇 개죠. 이와 같은 떡 몇 개를 또 어떤 분은 분반 성경부 인도와 다과 섬김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떡 몇 개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떡 몇 개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특히 여름수양회 초청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이 광야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여름수양회 초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친구도 찾아보고 가족들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초청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비록 그것이 작아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축복하셔서 큰일 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복을 주시고 큰일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광야 같은 나에게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는 떡 7개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적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늘 희망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7 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이 이제 능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거나 또 적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이걸 뭐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적을 때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것으로 예를 들어 자기만 먹고자 합니다. 자기 먹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코가 지금 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먹으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7개의 떡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축복하심으로 4,000명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니 7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진 것을 아낍니다. 뭐 시간에 대해서도 아끼고 돈에 대해서도 아낍니다. 자기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더욱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시간도 자기 인생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시간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낀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거든요. 저에게도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대학하고 나서. 아낀다 해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린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아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고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양역 섬기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목사님도 물어보면 한 사람도 싫은데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물어봤을 때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 수양의 준비 과정에서도 메시지든 라이브 테스트모니든 분방 공부든 특송이든 열린 드라마든 사회든 싱얼롱이든 또 연극이든 워십 댄스든 다과 섬김이든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저 시간이 없는데요? 저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에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말씀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을 돕는 것, 선교사들에게 강의하는 것 등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드린 것들은 작은 것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드린 작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은혜들, 주님의 도우심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없는데요라든가 하기 싫은 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은혜를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즉 논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나타내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것, 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신 것, 우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 예수님께서 술을 부르게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것,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떡 7개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과 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베드로가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냥 탄식한 게 아니라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겠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말로 살릴 수 있겠어요?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고하고 고의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식사당 보니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 막 뭐라 했겠죠. 떡을 넣고 뭐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악영향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악영향과 헤롯의 악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헤롯은 정치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 그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표적들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아주 고의적인 불신앙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표적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가 누룩입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러한 누룩 곧 악영향을 주의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께 대해 믿음과 예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의 반응을 하고 했어야 했습니다. 또 그에게 믿음과 감사 또 회개와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자들은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주신 표적을 경험하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고 이는 큰 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악영향,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주의하라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이 없음을 인하여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을 안 갖고 와서 뭐라 하는 것보다 누룩, 떡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떡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자들은 마음이 둔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르부분에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을 내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할 만큼 제자들은 마음이 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음을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우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19, 20절 보십시오. 자,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인데요. 그렇지. 자, 또 묻습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7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즉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신 것과 또 예수님이 떡 7개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7광주리를 거두신 것을 기억했더라면 떡이 없음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니까.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기억하도록 몇 광주리 남은 물어보시잖아요. 왜 물어보셔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 그죠?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을 시키는 거죠. 기억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특히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기억하도록 몇 광주리였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목적은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또는 일용양식을 먹거나 소감을 쓰거나 라이프 테스트물을 쓰면, 특히 라이프 테스트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프 테스트물 쓴 것은 1991년이었어요. 그 당시엔 1년만 되면 다 썼거든요. 요즘은 5년 돼도 안 쓰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약합니다. 기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기억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기억이 생생하니까 다 기록을 했거든요. 라이프 쓰면서. 근데 한 34, 5년 지나니까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도 없어 손으로 썼어. 손으로 30 몇 년 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50페이지 썼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옛날 썼던 걸 버리지 않았거든. 보고 다시 워딩 그 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일 행하셨는가. 또 제가 썼던 소감들, 선교 보고들 그걸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늘 선하셨고 신실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의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는 양식을 먹으며 또는 소감을 쓰면서 또는 라이프 텍스트를 쓰면서 또 나중에 쓴 것을 다시 읽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닫게 되고,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하면 깨닫게 되죠. 마음이 둔해지지 않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를 통해 볼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는 달리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장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는 한 그들은 결국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영적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후에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인류의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못 깨닫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를 가르치면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너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자기들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또 다른 이제 제자들 키우게 된 거죠. 깨닫게 되고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안수하시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아직 밝히 보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명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이제 눈으로 보면 저는 좀 난시가 심한 편인데 근시, 원시, 난시죠. 난시가 있으면 이렇게 흐릿해 보이거든요. 그랬던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으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하여금 단번에
밝히 보게 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밝히 보게 하신 것은 영적인 눈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된 것은 제자들도 후에 영적으로 밝히 보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절망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단계적으로 밝히 보게 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보게 하시고 그들로 듣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꾸준히 잘 들으면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후에 그들은 모두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아마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씀 들어도 잘 깨닫지 하나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밝히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달을 때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깨달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소원을 가지고 듣는데 어느 순간 목자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마음의 영생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소원을 가지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우고 또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특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깨닫게 됩니다. 기억함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아무리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께 드림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큰 역사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고의적으로 불신앙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주님께 도우신 것을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회개와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